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 또 때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전반부가 12장까지가 전반부가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또 다른 전환이라고 그러죠. 사건이 전환되어지는 그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고 어떤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교회 핍박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갇히는 헤롯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풀려나는데 이게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풀려나고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불공평한가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풀려나고 또 때로는 누구는 시험에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그것이 왜 이러한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아마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고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로데라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미쳤다. 그걸 봤을 때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됐을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못하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들이 항상 고난 가운데서 했던 것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그들은 기도했던 것을 오늘 4장에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강한 요구를 하는 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한테 아뢰고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하는 것이 기도인지 우리는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바른 자세인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두었던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을 벌레를 이용해서 치셨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실 수 없었고요. 이렇게 한 일꾼은 죽고 또 한 일꾼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까지의 사역이 끝나면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많이 초점이 달라지는데요. 12장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던 사도들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던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으로 이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심 인물도 옮겨가게 되는데요. 베드로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하나님 또 다른 일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가 이제 12장이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이 땅 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까지의 주요 전도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전환점에 해당되는 것이 11장에서 이제 안디옥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 중심 대상이 이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안디옥이 되면서 선교 대상도 유대인 1차로는 우리가 나중에 13장 가서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보겠지만 효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또 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13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교회와 인물과 대상이 바뀌면서 주요 등장하는 지명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중심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땅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나라들로 선교의 장소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2장과 13장은 이렇게 굉장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 부분이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데가 잠시만요.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녹색 바탕이 되어져 있는 곳이 이쪽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디옥이라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곳이 현재 터키 땅이 되겠고요. 이쪽이 현재 그리스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여기 중심으로 전부 다 사역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쪽 터키 지역하고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때 바로 이런 터키의 동부 지역이죠. 주로 성경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것의 수신자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다음에 16장부터 이어지는 2차 선교 지역은 사도 바울이 역시 동일하게 출발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지만 여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16장에서 하면서 이쪽 그리스 쪽으로 2차 선교의 중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런 요구에 의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로 해서 쭉 나중에 고린도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되고요. 다음에 사도행전 19장부터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싶었던 지역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것을 막으셨고 3차 때는 이곳에서 우리 잘 알려진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근 3년간에 걸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그들 다시 재파송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에베소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2차 전도했던 지역을 쭉 다시 방문하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형태로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로마로의 여행. 이제 갇혀서 잡혀가지고 가는 일정이 이제 27장부터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연대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터키 그리스 선기도 합사 갈 때 우리 김종만 님께서 제작을 하신 그 도표가 되겠는데요.
그 밑에 지금 써 있는 것이 이게 연도입니다. 연도. AD 35년부터 시작해서 AD 68년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의 모습인데, 특별히 이제 이 35년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겠다 하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때 해가 약 48년도, 그러니까 지금 연수로는 몇 년이 지났어요? 13에서 14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겠다고 9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로부터 13, 14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13장부터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중심이고, 이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이제 땅 끝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잡혀가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사도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서에서 편지를 썼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서바나를 들려서 다시 이렇게 그레데라든지 또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니고볼리에서 아마 잡혀가지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라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처해지진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그가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연도로 계산하면 AD 48년부터 약 62년까지 한 14, 1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대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경에서 그 연도를 써놓지는 않잖아요. 몇 년도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리오. 이 갈리오가 누구였냐면 아가야의 지금의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쪽에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령 받았다라는 내용이 고고학을 발견을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에 가면 델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델포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신탁을 받는 장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장소가 이제 델피라는 장소인데, 이쪽은 모든 정보망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각국의 중요한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그 국제 정세를 전망할 수 있는 이런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중요한 그 행정 문서는 이곳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내져야 되는 그러한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아가야의 총독에게 글라우디스 황제가 보내는 편지, 프로메이투비 보셨죠? 글라우디스 황제가 아가야 총독에게 이렇게 편지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게 AD 52년도에 발굴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갔고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이 내용이 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문은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거기 델피에 있는 박물관에 써놓은 건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비문이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를 만났기 때문에, 가이오를 만난 이 중요한 것은 그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이 가이오가 나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는 신경 안 쓸 거다 하면서 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건 앞으로의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네로의 측근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례가 생깁니다.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 법정이 고소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이런 결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8장 사도행 18장에 보면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그가 또 하게 되는 기점이 바로 이 사건이 또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로마에서 생활했는데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 이유는 글라우디오라는 아까 그 비문을 보낸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는 이런 추방령을 내리게 되고 그 추방령에 의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왔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종착점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업이 같아서 만난.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구도자가 아니었고 성도로서 만나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일꾼의 운명적인 만남이 또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던 것이 AD 49년. 그러니까 추방령 내려서 도착했을 때 50년 미리 이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도착을 했고 그래서 같이 이들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기록 가운데서 확인이 되면서 성경의 정확성하고 사실성을 이렇게 입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은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될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기간은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요. 갈라디아 지역, 아까 보셨던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이 선교 대상 국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장에서 공회일 사건이 할례 문제 때문에 있었다가 16장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때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지금의 그리스 땅이 2차 전도 여행이 되고요. 그 전도 여행은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훨씬 더 길게 한 2년 6개월가량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아시아 지역,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라고 생각하십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 시간이 더 길어졌죠. 아까보다. 여기서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로마로 항해를 죄수의 몸으로 항해를 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신약 성경이 잘 안 익혀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한 군데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순서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예수님의 생애가 오늘 강습회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사들한테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세례 받으시면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그분의 생애가 이어지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이 하나가 좀 복음서를 하실 때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서신서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왜 썼는지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 때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하고 그 서신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끼워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전도 여행하면서 서신서들을 써 나가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책을 한 권을 씁니다. 무슨 책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1차 전도했던 지역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이건 전도 여행하면서 쓴 것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쓰여진 책인데 같은 1차 전도 여행 시기라서 1차로 넣었고요. 두 번째 2차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 있었던 두 편지 두 개를 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 3주 만에 떠나와야 했던 3주 동안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그 교회가 늘 마음에 있었는데 믿음에 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가지고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렇게 썼는데 그들이 이렇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처럼 곧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 그냥 이렇게 종말론자들은 그냥 말세를 만난 사람처럼 다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이런 패기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2권 썼어요. 자, 1차 전도여행 몇 권 썼어요? 1권. 2차 전도여행 2권. 3차는 몇 권 썼을까요? 그렇죠. 이게 센스죠. 3차 전도여행은 3권을 쓰는데 그 책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3차 전도여행 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네가 사도냐라는 이 시비부터 걸고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교회 안에 온갖 문제점들이 막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막 파당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막 계모하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고 형제들끼리 막 법정 소송을 걸고 온갖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낸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되고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고린도 교회 반응은 이거 말은 못하는 것이 그런 잘 쓰네 하면서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되고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보내서 해봐도 안 되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소식이 없고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안 되겠다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나섰는데 중간에 마게도냐에서 그 보냈던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반가운지 반가움에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내가 이제 좀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아이러니하게 근데 너희들 헌금은 좀 하고 있니? 하면서 이제 헌금 좀 하라고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들고 있다라고 그래서 도와야 되는데 너희들 그 전에 내가 헌금하라고 했는데 잘 고린도서 16장에서 헌금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헌금대로 잘 하고 있지. 지금 이쪽 마게도냐 성도들은 훨씬 더 가난한 성도들인데 이들은 엄청나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헌금을 잘했는데 너희들은 잘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못 미치면 안 되지 하면서 헌금하라고 다시 권하는 내용. 사이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고린도서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데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싶다라고 쓰는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로마서 1장에 쓰고 있어요. 자, 로마서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구도자한테 보낸 거예요?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죠? 로마 교회한테 보낸 거 1장에 보면 수신자가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도 뭐 하고 싶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성도들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집회는 나하고 관계없어가 아니고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었지만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주제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전도자 전도하는 캠프대 나랑 관계없어. 아니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3차 전도행 3권 썼습니다. 4차 전도행 몇 권 썼을까요? 센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4권을 써야 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씁니다.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함께 보내는 서신이고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쪽 그리스 땅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이 한꺼번에 발송이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로 마지막 쓴 이 빌립보서는 감옥 생활을 2년 하는데 로마에서 거의 풀려날 때쯤 쓸 때 쓰여진 책이 바로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아주 쉬우시죠? 1차 전도행 1권, 2차는 2권, 3차는 4차는 5차는 가면은 이제 성경 신약성이 많아져 버리니까 안 되고 다시 줄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차에서는 3권을 씁니다.
4차 5차에서는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이제 목귀서신이나 불리는 책들인데, 이것은 몸이 자유로웠을 때 전도 여행하면서 쓴 책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되고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디에 썼어요? 감옥에서 씁니다. 지하 감옥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옥중서신을 이 네 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권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까지도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쓰여진 시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죠. 좀 정리를 하면 이 초반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쓰여진 이 내용들은 주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쓰여지고요. 주로 이제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서 네 권을 쓰는데, 그것이 옥중서신으로 얘기되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디도하고 디모데한테 정말 유언과 같은 글을 쓴 책을 우리는 목회서신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체 그 전도 여행하고 저 13권의 책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 시점에서는 저 서신서를 읽으면 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목청껏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는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기뻐하고 너희들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면류관이라고 했다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또 권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커다란 전도 여행의 흐름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사도행전의 앞으로 13장에서 28장까지 큰 그림을 일단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장 1절 형제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섬기와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로에 가서. 감사합니다. 짧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일꾼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베드로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계획하시는,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 자, 선지자들과 교사가 무슨 뜻이냐? 선지자는 감추어진 일들을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장래 일들을 언급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아가보는 예루살렘의 온 땅이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이 아가보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체포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건 성령께로부터 들은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죠. 잡힙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직책이 주어졌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교사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한 사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즉각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새 은사, 중요한 새 은사가 나오는데요. 12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예, 거기까지요. 자, 첫째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누구라고요? 교사예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세 그룹 중에서 두 개는 써 있어요. 그렇죠? 뭐가 써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 고린도 12장 28절에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요 했는데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요.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사도는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 사도들이 지금 12 제자들이 사역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만 있었고요. 에베소서로 가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터, 기초 역할을 한다고요. 이 예배당 건물 1층부터 있지만 1층 밑에 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면 큰일 나죠. 그 역할이 주춧돌 역할, 기초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예요. 근데 기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면요,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금 안 보이셔요. 기초 놓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장에서 세 그룹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목자들하고 교사들하고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총 5개의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표적인 핵심적인 5개의 은사,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과 전도자들을 주셨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고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하고 교사들이 존재를 했는데 몇 명이에요? 5명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냐 했을 때 원어적으로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가 주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접속사가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마나엔과 사울이 교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일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자,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좀 특이한 분들이 나와 있죠. 자, 이름만 나오는 사람은 왜 이름만 나왔을까요? 예.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막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름만 딱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일까요? 예, 이름만 소개하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체하게 뭐 수식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유명한 사람들이 막 양력 소개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양력 소개할 거 없이 딱 이름만 딱 던지 말아요. 이름만 딱 던지는 사람 둘이 있죠.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사울은 붙일 게 없어요. 이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3명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 둘째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은 앞에 붙어있는 말이 니게르예요. 니게르. 혹시 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 약 올릴 때 야 니그루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얼굴이 까맸던 애들한테 니그루 이렇게 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애의 별명이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흑인. 까무잡잡한 피부. 그래서 이제 이게 별명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프리카의 후예인지를 봤을 때 아마도 아프리카인의 후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두 번째 루기오. 근데 그에게 꾸며주는 말은 하나입니다. 구레네 사람이었다. 안디옥 교회 초창기에 복음 전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인데, 아마 그때 초창기에 와가지고 복음 전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자, 젖동생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인데요.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헤롯이 이 마나엔의 엄마의 젖을 먹고 컸던 상황일 거예요. 유모라고 하죠. 예전에 뭐 이렇게 왕족들은 자기가 직접 육아하지 않고 유모 데려다가 키웠으니까. 아니면 젖동생의 또 다른 의미는 어릴 때 같이 자란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나엔은 어디서 자랐을까요? 헤롯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면 이 마나에는 어디서 자랐을까요? 그렇죠,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왕실의 유모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왕궁에서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든지 그는 왕궁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5명을 볼 때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까 흑인이 있었죠.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 또 마나에는 이 헤롯 그쪽 왕족 출신, 사울은 잘 아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급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로. 이게 이제 교회의 굉장한 아름다움이죠. 인종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또 그들의 민족이 섞여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세 구분으로 하십니다.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 하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인종이라고요. 그 새로운 인종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또 직업의 차별이 없고요. 여기는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또 여기는 피부색의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깐난쟁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몇 살이시죠? 93세. 예, 깐난이부터 93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체 보셨어요? 없습니다. 또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 중에 하나가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 사고 나면 웬만하면 그냥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거기는 별별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도와주니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는 이 풍문까지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또 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댈 일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한 세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은 이러한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기도하고 독자적으로 보냅니다. 이게 지역 교회의 독립성이죠. 하지만 독립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뭐 했습니까? 헌금을 보내서 도와줬어요. 이 연합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독자적으로 하면서 또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족들도 그럽니다. 자녀들이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일들은 그 가족들이 해나갈 수 있는 독립성이 있죠. 그러나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가 생길 때는 함께 연합하는 그런 연합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움을 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좀 단어를 보면, 섬긴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구약에서 사용되었을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단어에 이 섬겼다라는 얘기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공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만찬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통 금식한다면 어떨 때 금식하세요? 어떨 때 금식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될 때 하죠.
예, 정말 뭐가 이게 내 마음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그 금식은 그러한 차원의 금식이 아니고 그냥 정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고 성령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이 금식이 이 단어에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더 예배드리고 싶고 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한, 우리는 보통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하죠. 금식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통 금식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섬기면서 교회의 공적인 사역들을 같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바로 섬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금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금식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시간 없어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는데 금식기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살 빼보려고 안 먹은 적은 있는데 또 금식기도 한 적은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간절해서 금식기도는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음식을 삼가면서까지 하는 금식은 내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과정, 또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부러움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또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진 교회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의 모든 활동은 그 머리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고 정말 우리가 나아갈 교회입니다.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은 뭘로 가야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시키는 일입니다. 시키는 일. 이 시키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분별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누구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선한 양심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더 조심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 앞에서 다시 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가? 그러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딱 언급을 하십니다. 아까 5명이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서 처음 언급된 바나바하고 마지막에 언급된 이 사울을 지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가 가능했냐면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에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꾼을 세운다거나 선교사를 보낸다거나 또 지역교회를 개척한다거나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딱 불려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개인의 열심이 아니고요, 교회의 세움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부르심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따로 세우라고 하는데 따로 세운다는 얘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복음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복음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하시는 그 일에 자, 구원을 계획하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 도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도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령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특권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계획하는 거 하나님 일인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역시 개입할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말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권이 나에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자,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의 얘기를 한번 했죠. 그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였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뜻을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했냐? 3절에서 이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일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세 사람이 그 파송을 하는 루기오 마나엔 또 한 명 누구였어요? 시므온. 이 세 명이 안수를 해줬을 거예요. 인도자들이니까. 또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보통 파송을 때 보면 교회가 함께 둘러서가지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는데 이 안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의 사역하고 나의 사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는 다르고요. 방법은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직접 그곳에 가서 하는 선교고 우리는 뭐 하는 선교고요? 우리는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교회가 보낸 선교사라면 또 그 교회가 보낸 개척 일꾼이라면 그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선교사 방송국 가면 이런 얘기하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해라. 이러한 이것이 우리가 교육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보낸이라 나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는 비슷한 단어인데요. 원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5인 중에 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 특별한 목적으로 택정해가지고 구분시켰어요. 너희는 이 일을 해라.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이 일을 해라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역에서 뭐 해줘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들의 의무를 전부 다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선교사를 보내면서 다른 교회 보내면서 이제 이곳 교회 우리 기린노 교회 일은 이제는 잊어도 좋다. 이제는 당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디로 갔을까 싶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구브로로 갑니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간 곳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활동지였습니다. 다소 근처의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먼 곳으로 선교지로 이제 보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 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소명과 교회의 확증이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소명을 교회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맡기신 교회 사역을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보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들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참 부끄러운 살아있는 역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개인 소명을 얘기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직 분별이 연약하고 교회 초기에는 그 주장을 그냥 교회가 들어줘야 했고 안 들어주면은 굉장히 사이가 불편해져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도 여러 개의 교회가 나갔지만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과연 이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일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전에 어떻게 해왔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분별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내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느 누군가 일꾼이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쭉 기록들을 보면 이들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가는 게 좋을까 하면서 그분들을 보낸 것이 사도행전 8장, 11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회가 가기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개인이 소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추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안타까운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횃불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들을 부르시고 지역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 부르심을 확증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물론 신약 성경의 모범은 누더기 같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소명받았으면 교회는 나를 분명히 보내주고 서포트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소명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소명은 어디에서 확증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장로를 세울 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올 동아인팀 세울 때 그 과정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 일꾼들이 교회 장로를 세울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로들의 기도 가운데서 한 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온 교회가 그 한 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유 없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거나 부족한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것은 공적인 요청으로 인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공적으로 이 자리에서 장로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지금에 있어서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절차가 교회 가운데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를 우리가 그렇게 세웠다면 우리 가운데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개척을 나가든 또는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든 물론 개인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개인의 확증을 통해서 종결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확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꾼들에 의해서 또 교회 전체 성도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얘기했을 때 전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3장 초반에 보였던 대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교회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져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성경책 사도행 14장을 가서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이게 만약에 분열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게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분별했고 함께 세워서 함께 보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미개척 지역에 개척을 내보낸다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부르심은 교회 확증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명을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그 개인을 위한 곳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선교도 그렇고요. 지역교회 파송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역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교회가 만약에 보냈다면 그 보낸 사람과 보냄을 받은 사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주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정착할 때까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나몰라라는 이런 사역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은 서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다시 교제하면서 또 다른 상황을 또 알아보고 하는 아름다운 그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명이 너도 나도 독불장군식으로 선포되어지고 교회는 그 뒷지다까지를 하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이 하나님에 섰으면 우리가 다시 금식하면서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안수하고 정말 보내줄 때도 보내주는 이별의 아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도 정말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언제든지 가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그분들도 언제든지 쉬고 싶을 때 와서 쉴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교제 가운데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도행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 13장이 앞으로 이들이 파송을 받아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지를 보게 되고 지금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 28장을 읽어보면 아직도 끝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행전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행전이 또한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